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타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란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 개천들의 벼랑은 아리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바산 임금 오기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지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드레프를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의 모압 임금은 지포르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선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발라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함과 함께 머물렀다. 발라함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지포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라함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지포르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 주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하느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 둘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찌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발라함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발락은 발라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간 경계 이르 모압으로 나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라함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발라함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어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라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내 거처는 든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아,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으랴. 발라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물이었는데 그는 시메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들은 포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포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라자르에게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루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인데 루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시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시족이. 이것이 루벤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유를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시족이 나왔다. 시족에 따라본 가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츠폰에게서 츠폰 시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시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시족이, 아르엘리에게서 아르엘리 시족이 나왔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치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하물에게서 하물 시족이 나왔다. 시족에 따라본 이사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톨라에게서 톨라 시족이, 포아에게서 포아 시족이. 이것이 사회를 받은 이들에 따라본 이사카르의 시족들로서 64,300명이었다. 이것이 사회를 받은 이들에 따라본 주불룬의 시족들로서 65,000명이었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시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랏을 낳았고 기랏에게서 기랏 시족이 나왔다.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시족이, 세켐에게서 세켐 시족이, 헤페르의 아들 칠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칠로팟의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였다. 시족에 따라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텔라에게서 수텔라 시족이, 베케르에게서 베케르 시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회를 받은 이들에 따라본 에프라임 자손의 시족들로서 32,500명이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수프팜에게서 수프팜 시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본 베냐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유를 받은 이들은 45,600명이었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본 수함의 시족들로서 64,400명이었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시족이, 말켈에게서 말켈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유를 받은 이들에 따라본 아세르 자손의 시족들로서 53,400명이었다. 예체르에게서 예체르 시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시족이 나왔다. 이처럼 사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1,730명이었다. 이들에게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나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시족에 따라 사유를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시족이, 크앗에게서 크앗 시족이,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시족이 나왔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을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주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주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이들이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가 사열한 이들이다. 모세와 엘라자르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모세와 엘라자르 사제와 수장들과 온 공동체 앞에 서서 말하였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당신 시족 가운데에서 없어져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과 더불어 저희에게도 소유지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상속재산은 딸에게 넘어가게 하여라. 형제들도 없으면 그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주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이는 친광야에서 공동체가 시비를 걸어올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내 분부를 너희가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 물은 친광야에 있는 무리바 카데스의 물을 가리킨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너희의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라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화제물은 이러하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를 1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곡식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바치는 제주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주님에게 독주를 제주로 부어 바쳐야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의 곡식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너희는 매달 초에 주님에게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씩을 곡식제물로 곁들인다. 이는 향기로운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또한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를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달 15날은 축제일이다.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화제물 곧 주님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인데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을 바친다. 너희는 1일 번제물에 속하는 아침 번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바쳐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너희는 1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